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 주옵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여 미련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모든 마음에 이 말씀에 주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이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가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한인들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로 뭉쳐 주님의 선한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성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은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성경책은 계속 펴주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도 한 서너 군데 더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6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충분히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선한 길로 부지런히 인도하시고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손대는 모든 곳에 주께서 예비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증거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만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이제 마땅한 그 기적이 없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능력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요한복음이 참으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글로 읽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복음이나 한글로 읽다 보니까 이 장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장치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저도 이제 주석을 보고 나서야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쉽진 않지만 마음을 모으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시기와 장소를 독특하게 사도 요한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고요. 작은 언덕이나 구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들판이라고 적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을 굳이 요한복음 요한은 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간 사람 중에 생각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표적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는 것. 결국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모세가 말씀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내 이후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터인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모세가 강력히 얘기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상황이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생각하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엘살바도르로 오게 되면서 엘살바도르 나라의 이름이 주님은 구원주이시다 라는 것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이 엘살바도르의 수도가 산살바도르,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곳으로 오게 돼서 상당히 적지 않게 놀랐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산악지대, 산 높은 평지가 아닌 산지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나라, 그러한 환경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이게 참 이곳은 정말 특별한 은혜의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 요한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들의 이미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접근할 것을 성경이 인도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 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분위기와도 똑같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를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셨고, 그 다음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4번에 마침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때가 산에서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특별한 시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재앙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한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당연히 유월절에는 자나 깨나 서나 앉으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상당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디서 생활하든지, 주일은 물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젖기를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평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과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을 떼어놓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물론이고 장소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주여 제가 있는 이곳이 쉽지 않습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도 다릅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저들을 먹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저들을 먹을까? 질문 자체가 나를 생각하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의도는 분명하죠.
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을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이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실히 마치 하인처럼 소처럼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으로서 마가복음이 등장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으니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범을 보인 예수님을 누가복음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책마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야 된다는 이 지혜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건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이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똑똑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가져다가 이들을 먹였고. 그러면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 주님께서 하실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빌립이 생각은 뭐였죠? 여기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빠른 계산으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떡을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용만으로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정도를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 그것으로도 5,000명 이상이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군중을 먹이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빠르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죠. 똑똑한 그 머리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이고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기껏 계산을 하고 상황 파악은 됐지만 이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대로 흘러가는 것이 빌립이었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엄청난 문제들, 사건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막다 안 되다가 결국은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파도에 풀 수가 없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지치고 넘어질 때 이제는 주님께 눈을 돌리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이 지혜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그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고,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전쟁터 같은 이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늘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성령으로 물어보시는 이 은혜가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 사람 더 나오죠. 자, 8절과 9절 볼까요? 8절과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찮은 것,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줬는지 궁금해했었는데 그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안드레가 주님 앞에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인도했다는 것을 딱 발견하고는 그래서 안드레에 대한 칭찬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안드레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안드레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지혜와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드레가 그렇게 주님께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지만 주님께 말한 것은 이게 있긴 하지만 오병이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안드레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50보 100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데 실패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에 큰 기대가 없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져다 축사를 하시고 모인 군중들을 먹여주셨어요. 요한복음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이걸 먹여주면 거기 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11절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음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누가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축사한 그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끝없이 나눠줘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나옵니다. 엄청난 감격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나눠주긴 했지만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주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훤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긍정적이지 못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계 경제로, 엘살바도르의 경제로, 이 지역의 경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인도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이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많은 군중을 먹이자 군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왔죠. 왜 왔죠?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 나라는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정말 좋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중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바다 건너편에 간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임금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이튿날도 계속 쫓아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의 은혜 베푸사 배가 불렀으니 굶어야 될 상황에 배를 채웠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은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오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부분이 잘 이해되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헌신해서 채우는 것. 주께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채운 손길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로 길을 확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사업이 확 늘리고 자녀들이 부흥하고 몸에 병이 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막 눈부시게 성장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가 너무나 많았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우리의 경제가 채워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배부른 까닭에 더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예수님을 따라하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거죠.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마음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채워주시느냐 하면 그것을 채우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배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51절 보겠습니다. 6장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도 함께 주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데 이 말이 어렵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까? 그래서 57,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조상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도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떡을 먹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가면 가나안 전투도 승리하는,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이 이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투를 승리하는 것은 깨닫지는 못했고 광야에서 주는 만나가 너무 부족했던, 만나가 너무 맛이 없었던 거예요. 만나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고기를 원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음식, 배 부르는 것을 원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는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도 먹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엘살바도르에 오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엘살바도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저도 급하게 경제적으로 어떤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급하게 왔습니다. 와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것, 주께서 엘살바도르 한인들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 되면서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풀은 제 생각을 주장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꾸준히 먹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은혜, 만족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군중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60절에 보면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너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행히 베드로는 떠나가는 제자들을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 있음을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영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늘 주일마다 새벽마다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형편을 살피시며 새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살림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를 열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복된 길로 문제를 해결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에 만족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은혜를 주님이 베푸십니까?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곳에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생길 때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잡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행복하고 보람,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죠. 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를 해줍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채워주십니까?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삶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크게 이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베푸시면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미련한 배고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자이심이 선포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는 새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이것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짧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역사가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역사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서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히 사는 이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기쁨의 삶, 사랑의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통과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가 중에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Oh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토록 헤아리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부지런히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를 믿고 그 은혜에 붙들려 죄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영광의 자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에 반드시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고 세상에 든 욕심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이 너무나 짧고 부족하여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균형 있게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곳에 주께서 베푸실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복된 삶의 증거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 오병이어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채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위해, 대한민국과 이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